40세의 모세는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80세의 모세가 드디어 다시 애굽 땅에 돌아가는 이 아름다운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수많은 영혼들을 출애굽시키라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요. 결코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살인자요 도망자로 나왔던 이 모세가 다시 그곳에 돌아간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 모세를 거부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 하나님과 모세의 줄다리기 속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이 설득을 통하여서 이 모세가 드디어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계속 오늘 본문 가운데 쏟아부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 모세가 마지막에 정말 이 사명을 위해서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지요. 우리 18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드로가요 모세를 맞아준 사람이잖아요. 빈털털이 모세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드로가 맞아주었어요. 그리고 딸을 주었어요. 그리고 사위로 삼았어요. 모세는 처가살이를 하면서 40년 동안 이드로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겠다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그 미디안의 족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드로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 떠난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다른 새로운 곳에서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프랜카드를 걸고 애굽에서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백성들조차도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다시 돌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 왜냐하면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것은 이제 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도 9년 반 전에 이 충정교회 올 때 16년 반 동안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인생을 드렸고, 그 익숙한 곳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도우심이 있었기에 지금 여기까지 주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것, 하란 땅을 떠난다는 것, 이거 만만치 않지만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배려해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장인어른, 내가 애굽 땅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드로의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안히 가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요. 자, 19절은 이렇게 모세를 배려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얼마나 긴장되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모세야 걱정 말아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이미 죽었어. 한 세대는 지나갔어. 40년이 지나갔어. 이제 왕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말고 가라는 거예요. 모세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아름다운 배려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이서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지요? 몇십 년 동안 양떼를 치던 낡고 평범한 지팡이예요.
근데 이 지팡이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 놀라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어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난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누가 기록했냐면 모세가 기록했어. 그전에는 그냥 지팡이였는데 내가 이제 애굽 땅으로 돌아갈 때, 내가 순종하고 돌아갈 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 되어 이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드로의 격려와 하나님 직접 그 왕이, 너의 목숨을 노리는 왕이 죽었다고 말씀하시며 너의 붙잡고 있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나만 갖고 있으면 그건 내 지팡이야. 하지만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팔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사가 되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 되어 사람을 살릴 것이고 민족을 살릴 것이고 나라를 살릴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40년 전에는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망왔어요. 이제 80세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애굽 땅으로 갈 때에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돌아가서 기적을 베풀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심판을 하고 죽이는 하나님일까? 그렇지 않지요. 이 바로가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의 악한 모습, 완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 이런 뜻이라는 말이죠. 바로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지 않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에게 돌아올 기회를 계속해서 주었는데 이 바로가 첫째 재앙, 둘째 재앙,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리는데 계속 거부하고 계속 완악하게 계속 거부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었다라는 뜻으로 오늘은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야 걱정하지 마. 바로 왕에 가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장자야. 하나님의 보석이야. 하나님의 보물이야.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내 아들 내 장자가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건들거나 이스라엘을 못 가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주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보호하는 이 내 장자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여러분 이 바로는요, 이 애굽은 이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태양신의 장자예요. 그러면 바로에게도 장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있겠지 않겠어요? 후계자가 있지 않겠어요? 가장 아끼는 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면 너 바로 왕의 장자, 바로 왕의 아들을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27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자, 모세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나타나서 아론아, 모세를 맞이해라. 모세를 만나러 가라. 그래서 함께 만나서 입을 맞추는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모세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론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세의 약점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부족함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첫째, 이도로가 도와줬어요. 평안히 가라고요. 목숨을 노리는 자가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셨어요. 너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해 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바로왕에 가서 할 말을 내가 주겠다. 그 할 말을 그대로 해라. 그리고 아론을 붙여 주겠다라고 다 갖춰갖고 주님이 이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냥 가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 갖췄잖아요. 다 준비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상한 사건이 한 사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바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2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제 모세가 그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여러분 애굽 땅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텐트에서 여러분 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다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다니, 이럴 수가 있나? 오늘 이 영적인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모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다 갖췄어요. 사명을 위해서 다 준비가 되어서, 하지만 마지막 준비 안 된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점검시키고 회복시키고 보완하게 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출발하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법을 집행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모세 가정에서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점검해야 돼. 그걸 보호해야 돼. 자, 25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는 그 순간에 번뜩 십보라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네. 안 되겠다. 야, 아들아! 모세의 아들들 두 아들 게르솜과 엘르아사를 두 사람을 대해서 바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포피를 모세의 발 앞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요? 다음 구절. 이제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줘서 모세가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할례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아들의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어요. 미디안에서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아들은 마땅히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모세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이 모습을 이 십보라가 보자마자 당장 가서 아들들에게 칼을 대며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죽을 위기에서 건져졌다, 이런 얘기지요. 여러분, 모세는 누구지요? 모세는 십보라에게 가장 소중한 남편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누구지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자, 또 한 가지 이쪽에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진노를, 자, 바로의 장자를 주님은 다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 죽었죠. 왜냐하면 십보라의 완악함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바로왕의 완악함 때문에 그의 장자, 그의 아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왕은
하나님 앞에 완악했어. 왜?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을 계속 베풀어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는 거야. 내어주지 않는 거야. 완악해. 얼마나 많은지 계속 거절해. 나중에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도 군대들을 끌고 또 끌고 가. 그의 완악함은 끈질기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에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이 이때에는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할례를 행하려고 모세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십보라가 바로 한 걸 보니 십보라가 반대한 거예요. 아니 애들인데 무슨 8일 만에 할례를 줍니까? 할례하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보라와 모세는 자식을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 사랑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법을 어긴 채 자녀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국제 결혼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란 말이지요. 근데 지도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의 법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바로가 끝까지 완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의 완악함과 십보라의 완악함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의 이 완악함 때문에 죽음의 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십보라의 완악함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거역함 때문에 지금 모세가 죽을 위기에 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 이 십보라가 바로 굴복합니다. 바로 회개합니다. 바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할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고 바로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아들을 장자니까. 그런데 다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의 거역함 때문에 죽을 위기에 있었단 말이지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그런데 살았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 바로의 아들들은 죽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는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모세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냐? 여러분 십보라의 순종과 굴복을 통하여서, 항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례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 처음에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75세였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많은 축복이 있었지요. 그런데 99세 될 때까지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7장은 99세 때 할례를 명하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아브라함이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86세 때 결국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방법, 이것은 약속의 아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99세 때 나타나셨어요.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하고서 주님이 너와 언약을 맺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그의 후손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모습이 창세기 17장에 나타나는, 그 언약을 맺는 표시가 뭐냐?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언약의 표시예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가 끝까지 유지되며 살아가는 거의 표시가 뭐냐? 할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주겠다는 사람에게 여러분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낸다는 것은 이건 더 포기되는 것이에요. 너 인간적인 노력 내려놓을 수 있겠니? 너 인간적인 경험 내려놓을 수 있겠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니? 라는 것으로 주님이 도전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100세에 놀라운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례라는 건 뭐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결단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모든 죄악을 내가 잠기고 나는 죽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으로 주 앞에 살겠다는 이 아름다운 다짐의 고백이 세례인 것처럼 오늘 할례도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모습. 근데 이 두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왜? 그 원인이 뭐냐? 십보라가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십보라가 방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고자 할 때 십보라가 당장 굴복하고 주의 뜻을 행하면서 모세가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굴복할 때, 우리가 여러분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굴복할 때, 우리가 정말 모든 내 고집을 내려놓을 때 죽음의 위기에서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든 바로의 장자든 상관이 없어. 둘 다 거역하고 반역하면 다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 앞에 있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모든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길을 여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죽음에서 이 모세가 다시 살 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 또 한 가지는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자,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포피를 베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핵심이에요. 표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그 피로 엉켜진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지는 거예요. 갖다 대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오늘 이 그의 발에 갖다 대며와 똑같은 단어가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피를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그 피를 뿌리고의 단어와 이 포피를 갖다 대면한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모세가 살았냐? 죽을 위기에서 모세가 어떻게 살았냐? 모세가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 모세의 아들들의 포피를 베어서 핏뿌림을 통하여 모세 앞에 이 포피를 던짐으로, 피를 뿌림으로 모세가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죽음의 위기 속에 살 수 있던 유일한 단 한 가지는 핏뿌림입니다. 핏뿌림. 그래서 25절과 26절에 여러분 십보라가 말합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여러분, 십보라가 모세에게 말한다. 당신은 피난편이라고. 피난편, 피로 다시 얻은 남편이라고. 피 때문에 생명을 건진 남편이라고. 피가 당신의 생명을 가능케 했다라고 다시 십보라가 남편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완악함 때문에 심판에 놓여져 있고 죽음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핏뿌림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백성들마다 죽음과 심판을 면하게 되어지고 생명의 역사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핏뿌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핏뿌림 아니면 모세가 살 수 있는 비결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이제 애굽 땅에 가서 바로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요. 피, 개, 이, 파, 악, 똑, 우, 매, 흑,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을 내려도 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든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동물까지 포함해서 첫째 되는 사람, 첫째 되는 장자들을 주님이 다 죽이겠다고 선포하십니다.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가로, 문설주 좌우에 그 죽은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가정마다 죽음과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고 유월되어지고 패스오버되어지고 넘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유월절 사건을 이미 가기 전에 모세는 유월절 사건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사명을 위해서 은사를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사람을 갖추고 물질을 갖추고 돈을 갖추고 다 갖추는 거 좋지만
진짜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준비될 것은 주의 보혈 안에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십자가로 똘똘 뭉친 이 놀라운 무장이야말로 진짜 사명을 감당하는 진짜 하나님의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의 보혈이 덮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오 주여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고 진노가 임하지 못하고 오다가도 넘어가는 역사,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의 심판이 임하다가도 십자가를 붙잡는 그 가정을 통하여 이 죽음의 이 진노가 넘어가게 되어지는, 패스오버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자녀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외가 없어. 누구도 우리 모두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우리 안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를 붙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265장에 보면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할렐루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에 피를 잠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할렐루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도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찬송가 265장 믿음으로 선포하며 확신 가운데 찬송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진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 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를 잠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아멘.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도 주님의 진노. 왜요?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 굴복하겠습니다. 십보라가 자녀 사라는 나머지, 모세가 자녀 사라는 나머지 언약을 어기다니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고집을 꺾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격하며 선포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백성들이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새롭게 해주시고 씻어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능력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질병에서 보호받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사랑하고 온전히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러서 가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십자가의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기업의, 자녀의 건강에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다 준비되었지만 복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과 우리 환우들에게 주의 보혈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나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도와주셔서 사명자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게으름 나태함 벗어버리게 하시고 함께 회복의 역사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아를 굴복하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작정할 뿐만 아니라 주의 보혈 의지하고 복음으로 준비하여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자녀, 건강, 기업, 저들의 인생과 기도의 제목 위에 살아가는 충정교회와 모든 예배마다 아름다운 11월 달에 있는 사역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선교사님들과 온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